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이것에 대해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인격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 인격살인. 인격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인격살인이라고 오늘날 말하고 있는 범죄, 그 범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살인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 대개 우리는 살인이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끊는 것, 그것이 살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산상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목숨만 끊는 것이 살인이 아니고 그 인격과 영혼을 죽이는 것은 더 큰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가 왜 필요하냐?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세상 법이 가르치지 못하는, 세상 윤리와 철학이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정말 보화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소리다. 요즘 이 인격살인을 주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티즌들이 인격살인합니다. 네티즌들이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은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때때로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기독교이다 그러면 안티 기독교들이 벌떼처럼 들어가가지고 쌍욕을 하고 어마한 욕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런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이요.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공격합니다. 자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저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또 마찬가지. 불교에 안티가 있고, 그러니까 좀 저급해지더라고요, 보면은. 기독교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안티는. 근데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겠지, 물론. 요즘 그 선보호 교수가 한 말이 있죠. 기독교 역사상, 개신교 역사상 한국 교회처럼 타락한 교회가 없었다고. 나도 동의합니다. 내가 어디서 설교, 지랄 발광하는 목사들 하고 있다고 설교를 했겠어요. 찬초와 온갖 나는 손보호 교수의 의견이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이다. 예루살렘을 향해 내치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잡고 사용하시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치는 회초리라고 생각합니다. 달게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들이 귀를 닫아서는 안 돼요. 달게 들어야 돼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사실을, 진실을 왜곡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화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 여러분 저번에 가수 타블로 사건 아시죠? 타블로가 어디 학교를 졸업한 날인데 얼마나 네티즌들이 카페까지 만들어가지고 어마한 가지 공격을 해서 가족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 네티즌들 공격이 거짓말이 됐어요. 화있을진저 거기에 대한 보험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우리 기독교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을 때려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용도 없이, 아무 내용도 없이 함부로 이단 시비를 한단 말이에요. 이단이라 할 만하면 분명히 이단을 정리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언한다고 그것도 이단 시비한다고 사회비슷하고 예언한다고 성경 예언하라고 되어 있는 얼마나 신학적으로 무지한가 봐요. 얼마나 무지한가 봐요. 제가 볼 때는요, 한국교회 대형교회 가운데 이단식 받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헌금 함부로 쓰는 교회라든지 요즘 물 일으키는 교회, 전부 그런 교회가 이단식가 돼요. 재정을 함부로 쓰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거룩을 깨트리는 자들. 오히려 예언자가 나서서 그런 교회를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책망을 해야 돼요. 근데 예언자를 비판하면 돼요? 예언한다고? 단순히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이것도 한 인격살인이 들어가. 그 다음에 정치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탁 터뜨리고 보는 거. 얼마나 정치판 인격살인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증거도 없이 그냥 검사가 윽박질러가지고 말이죠. 정치인을 죽인다든가 정적을 죽인다든가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대통령이 장로 정권을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보이는 것 같아요. 의도를 잡으려고 하는 참 화있을 진짜. 그 다음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침수 봉대에서 여론몰이하고 재판을 언론이 먼저 시작합니다. 화있을 진짜 그런 더러운 악질 언론들. 내가 항상 황숙 박사가 잘못한 것만 얘기해야지. 온갖 모략을 덮어 씌워가지고 악질 과학자로 매도해가지고 그 훌륭한 과학자를 죽여버리죠. 여러분 내 말이 맞았잖아요. 지금도 개복제라든가
몇 가지 분야에서는 그분을 몇 년 전에 따라온 적 없습니다. 따라올 적 없습니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위대한 과학자인데 그 기회를 다른 건 기도 안 주고 이 기회를 왜 안 주는 거예요? 이건 저게 음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분연히 일어나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을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내가 그를 지지해요. 인격살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살인.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요. 많은 경우에 그런 인격살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도 보호하는 분이에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이 범죄했을 때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다 표시를 딱 달아줬어요. 에트라고, 에트. 알파와 오메가가 역할하는 것이 알렙, 베트, 기멜, 달렙. 그래서 히브리 첫 글자가 알렙인데 거기다 알렙을 딱 써주고 또 하나는 타우로 끝나는데 타우로 써줬어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하나의 사인입니다. 내 사인을 달고 하는 이 사람을 함부로 너희들이 심판하고 형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 지은 것만큼만 당해야지 그 이상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 죄인의 인권 보호입니다. 가인이 이마에 딱 써놨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여러분요? 이 성경 하나님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할수록 참 신나고 재밌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로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우리 인격을 말할 때 인격은 인권과 연결되어 있을 거죠. 어떤 사람이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인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법 앞에 평등하다. 법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법 앞에서 인권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돈 있는 자, 재벌들은 죄를 지어도 어떻게든 빠져나옵니다. 유전 무죄? 무전유죄? 네, 참 재밌는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통하는 말이고 세계에서도 통하는 말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공의와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인권, 인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딱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in the image of God 임마구데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본질과 속성 모든 것이 닮게 만들었습니다. 그 본질을 100%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신의 파편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존재. 이런 보세요. 이 손에 끼는 반지도 보면은 아무리 나무로 만들었어도 그게 다이아몬드만 딱 박히면 무슨 반지라고 불러요? 나무 반지라고 불러.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불러요. 네.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불러요. 네. 다이아몬드 파편 하나 박혔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파편 하나가 내 속에 박혀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존귀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극진한 사랑의 대상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가사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만드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바라보기만 해도 기쁘다고 성경.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기쁘다. 야, 그런 표현이 성경 말고 어느 경전에 있을까? 창조자의 신의 바라봄의 대상이요. 바라보기만 해도 신을 기쁘게 하는 대상이 어디 있을까? 참 성경은 너무 시적입니다. 그죠? 감동적이고 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것. 여기서부터 인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상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을 판결할 때 한 사람은 우측, 한 사람은 좌측.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인데 하나님 딱딱 가르는데 오른쪽에 이제 심판을 안 받고 영원한 생명의 심판을 받는 상글 받는 그 사람이 물어요. 아니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에요. 이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너무 작은 걸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25장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니한 것이 나에게 아니한 것이래. 난 그 말씀 있는 줄 몰랐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지 작은 자에게 아니한 것이 나에게 아니한 것이라 이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찾아볼까요? 예.
마태복음 25장 45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나 이 말씀을 나는 그냥 보통 우리 앞에 것만 기억하고 있지. 살짝 말씀만. 이 말씀 신경 안 썼는데 오늘 봄 준비해서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 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기독교의 가르침은 적극적인 가르침이라 그런 얘기. 예. 아니한 것 이것도 문제예요. 하는 것만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니한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예. 또 아니한 사람에게는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야 돼. 야,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저 히브리 글자를 통해서 좀 이게 카발라의 신비 사상이라고 해요. 히브리 글자를 풀어가는 것인데 히브리 글자를 이렇게 써요. 이쪽이 들어갑니다. 알렙, 베트, 끼멜, 달렙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사상이 있어요. 자, 요게요. 자, 이것은 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힘센자 아버지. 그 다음에 이건 집이고요. 이게 뭐냐면요. 부자를 상징해요. 부자, 끼멜이 낙타도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여기 뭘까요? 이게 히브리 사상에서는요, 카벨라의 그 비밀 사상에서는 부자의 발걸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자가 걸어갈 때 발걸음 내리고 걸어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딸렛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딸렛이 뭐냐? 이게 바로 가난한 자, 낮은 자를 의미해요. 자, 보세요. 우리 영어에도 보면 다운이라는 단어가 다운, 밑으로 내려갈 때 다운, 업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건 다운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기서 나온 게 달렛을 써요. D 발음이잖아요, D 사운드. 그래서 이 부자의 발걸음이 가난한 자를 향해서 간다 이거예요. 뭘 찾으러 어디가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이걸 헌트라고 해요. 찾아보는 거예요. 헌트가 사냥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찾아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이 부자가 뭘 카멜 낙타에 짐을 싣고 가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고 하는 것이 한자의 사상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야,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상이 이미 알파벳 속에 들어가 있고 이런 가르침이 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14장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14장 29절.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주력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대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요. 레위인들,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사람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11조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누구의 거라고 하세요? 하나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10분의 1 받아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그분이 잡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이 두루박이 내려가지고 다 11조 담으라 끄집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분깃이 없는 요즘으로 지금 목사들 있죠. 주의 종들을 먹이고 레위인들을 먹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먹여요? 지나가다가 객들이 먹을 게 없어. 나그네를 대접해. 이게 히브리 사상, 성경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는 무조건 가난하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레위기 24장 19절. 레위기 24장 19절. 성경 말씀의 진리를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경이 진리인가. 우리에게 감동.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에? 레위기 24장 19절이? 24장 19절. 아, 14장 19절. 네. 맞나? 또 제사장은 아니, 24장 19절 아까 제대로 읽었어요? 예. 네, 잘못 적었나? 24장 19절? 제대로 읽었어요 아까? 예. 그 이삭 죽지 말을 말씀이 없어요? 예.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아. 행할 것이니.
내가 잘못 적은 거 보네. 24장. 오케이. 신명기. 내가 레기라고 그랬죠? 네, 신명기. 그래서 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무대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나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우리가 추수할 때 간혹 이삭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볕달 하나를 이렇게 모르고 놓고 왔어, 이렇게. 그래. 그럼 어떻게 깜빡 잊었구만? 얼른 가져와야지. 그게 아니고 너 깜빡 잊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런 얘기예요. 왜 잊겠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먹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놓아줘야 돼요. 다시 그걸 주스러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세상에 다른 종교도 다 훌륭합니다. 불교도 그런 게 다 가르침이 훌륭하겠죠. 유교도.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보호하고 도와주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기 전에 이미 구약의 가르침만 가지고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 전부 다 이미 구약에 있는 사상들입니다. 이미 있는 사상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집회하는데 물으죠. 어떤 분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약의 그 토라의 10계명에 앞에 있는 적혀있는 것은 공의와 정의에 대한 무서운 좀 법적인 그런 게 있고, 그 10계명의 돌비의 뒷면에는 자비와 용서의 법이 있다고 이미 토라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걸 설명하면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시는 그 돌비의 뒷면에 자비와 용서의 법이 거기서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런 뜻이고, 요한복음 1장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은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그게 원어에 보면은 벗이 아니라 그러나가 아니고 and 그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법이 와 있고 완성의 법으로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법이 오는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이미 구약으로부터 그러나 네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네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개념이 구약에 철저히 넘치고 있고, 이렇게 약한 자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가르침이 성경에 넘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삭 주워오지 마. 혹은 볕단도 잃어버리고 있으면 가져오지 마. 구태기 좀 남은 거 그거 절대 배우지 마. 여러분, 감다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남겨요? 까치밥을 남겨요. 동물도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그냥 어떤 관습으로 풍습으로 전통으로 내려왔습니다만 법전으로 딱 만들어서 가난한 과부를 이렇게 먹여 살리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런 얘기죠. 지극히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신명기 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감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 11조도 하나님이 잡수는 게 아니고 누가?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레위인들이 먹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다. 지극히 작은 자가 나를 어떻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대표를 찾으면 누구라고요? 왕도 아니요, 대통령도 아니요, 부자도 아니요, 누구라고요? 지극히 가난한 자라. 야, 가슴이 떨려야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대표를 만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대표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살인을 하는데 사람을 목숨을 끊는 것만 살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주님께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너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에게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 노하는 자마다. 우리가 인격살인이 뭐냐? 첫 번째는요,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모멸감을 주는 것도 인격살인이에요.
근데 그 모멸감을 주는 것이 되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욕하고 화를 내는 데서 오죠. 그렇죠? 예. 이 가끔 가다 보면은 욕을 하고 함부로 화를 내는 사람 만나봅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도 어른이 말이죠. 나를 가르치고 꾸짖을 만한 사람이 그러면은 괜찮아.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가를 걸어가는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그래서 얘들 담배를 피냐 뭘 하겠어.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놈들이 고등학생이 어른한테 네가 뭔데 시비거냐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놈식이 싸가지 없는 놈이하고 멱살을 그냥 자꾸 좀 막 다퉈가지고 나는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 갔더니 벌금 내라고 그러더래 어른한테. 여러분 우리를 꾸짖을 만한 대상이 꾸짖는 것은 그건 모멸감이 아니죠. 그죠? 근데 요 어린 놈이 어른한테 야합한 말하면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은 성경의 죄입니다. 죄. 네. 또 노하는 거 뭡니까? 부모가 쉽게 자식에게 노하는 것도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인격살인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쉽게 노하는 거 그것도요 자식의 인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교육을 받는 자는 평생 성격 장애자로 살아갑니다.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쉽게 노하고 억누르면은 그 자식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항상 눌려 있었고 아버지 눈을 피해야 되고 어른 앞에서는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는 얼굴 벌개지고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못 불렀어요. 지금이야 뭐 설렘이하고 내 마음대로 추려고 다니지만은 그전에는요 대학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울렁증이 생기고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워서 하도 억누르니까 맨날 못한다고 제가 늘 들은 말이 그겁니다. 저런 눈먼 장닭 같은 눈먼 장닭이 다 본 적도 없어요. 닭이 눈먼 건 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말씀은 닭이 눈물었으니까 못 먹고 바보같이 그런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저 범아제비 같은 놈. 범아제비가 뭔지 몰라요. 하여튼. 눈먼 장닭 범아제비. 그러니까 저는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 이 자아가 많이 이렇게 디프레됐어요. 눌렸어요. 예. 성경에 뭐라고 주님께서 절대 노하지 말라. 가능하면 노하지 말라. 예. 근데 제가 오늘도 우리 모습을 뭐라고 했습니다만 자꾸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것도 얼마나 상대방에 불쾌감을 주는지 뭐. 아유 분위기 좋게 먹는데 툭툭거리고 뭐 짜증내고 그러면은요. 어이구 내 자식이라면 패주고 싶어.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만 절대 상대방 앞에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 사람 쪽에 화를 또 불러와요. 이 사람의 화가 또 내 속에 불을 한 덤뱅이를 더 불러옵니다. 불과 불이 부닥쳐다니는 뭐가요?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한 의사가 만삭이 된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이 요즘 사회에 어디 뉴스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절대 그 남편이 아내를 비울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뭐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내가 또 받았어? 처음에는 말이 주고받았겠지. 펀치가 주고받은 게 아니거든요. 말이 주고받은 것입니다. 화가 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살인에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노하지 말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살인에 사람을 죽이는 근본 원인이 어디서부터? 노하는 데서 시작해요. 이게 큰 살인이라면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이 바로 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어. 어쨌든 자기 성격을 부드럽게 만드는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이게 원래는 아랍어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아마 히브리어일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게 바로 무슨 놀리는 말이에요. 놀리는 말. 모욕을 놀리는 말이에요. 네. 근데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뒤에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또 비슷한 개념이에요, 전부 다. 근데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 상대방을 멸시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육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럽니까? 칭찬하라 그래요, 칭찬하라. 그 칭찬하면 뭐가 춤춘다고요? 코끼리도 춤을 춘다고 그러죠. 코끼리 분이겠습니까? 칭찬하면요, 뭔가 다 좋아. 개들도 쓰러들면 이뻐하고 다 이뻐하고.
사람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방법 중에 칭찬이 가장 좋은 법이에요. 그럼 거꾸로 죽이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욕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실험해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처음 여기 이사 와가지고 여기다가 양파 2개를 컵에다가 물에다 딱 올려놔가지고 하나는 저주, 하나는 축복 써놓고 매일 우리 교인들한테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 축복이라고 써놓은 양파는 금방 쑥쑥 자라. 근데 원래 씨알이 안 좋은 걸 축복 그 컵에 넣어놓고 씨알 좋은 것은 저주라고 쓴 컵에 올려놨거든요. 이게 씨알이 좋은 것이 빨리 자라야 되는데 거꾸로 씨알이 안 좋은 그 양파가 그러나 축복이라고 써있는 그 컵에 있는 양파가 쑥쑥 자라더니 번제성이 났어. 그 제가 의심이 많은지라 일주일 다음에 또 바꿨잖아요. 네? 바꿔가지고 또 실험했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축복이라는 그 써져 있는 컵에만 가면은 성당이 팍 빨리 올라가는 역전해 버립니다. 내가 또 오시면 또 바꿔놨잖아요. 또 이 양파가 크고 작고 다 보이니까 딱 알아요. 또 바꿔놨어. 하여튼 축복이라는 그 유리잔에 있던 양파는 무조건 빨리 역전합니다. 이야, 신기하다, 신기해. 성경 말씀에 항상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칭찬하는 것이, 소금이 고르듯하게 말을 좋게 하고 덕담하고 좋게 하고 영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죠? 이 언어가 내 가족과 내 주위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 속에 있는 뭘 끄집어내? 잠재력을 끄집어낸다고 그랬죠. 아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르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언어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카프라는 단어. 카프라는 단어가 이 카프인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바로 유대들이 쓰는 키파가 나온다. 키파 머리 쓰는 거, 빵모자 같은 거. 영어의 캡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고 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신의 산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삥 둘른 거, 이렇게 삥 둘른 거, 거기와 연관된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둘러있는 것을 카프라는 단어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가요? 영어의 왕관이라는 크라운이 나오고 또 산에 이렇게 있는 게 뭐예요? 구름이죠. 클라우드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C 발음죠. C 발음. 근데 왜 기파를 이 머리에다 쓴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빵모자 같은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the palm of God, 하나님의 손바닥이 우리 머리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카발라사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손바닥이 우리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끄집어낸다. 끄집어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겨진 창조가 끝난 게 아니고 ongoing,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 앞으로 계속되는 창조의 인간의 잠재력과 모든 능력을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은사가 불듯 일어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기파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더 확대시키고 발전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어가 바로 사람을 죽여, 영혼을 죽입니다. 영혼을 죽여. 그것은 오늘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무섭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간대. 자, 그 다음에 여기만 이런 말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에 나왔냐면요. 자, 마태복음 18장 6절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 14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차 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또 14절이요.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잠재력들을 죽이는 언어와 그걸 함부로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인격살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영혼을 잘못 가운데 잘못을 미혹시키는 것도 이것이 큰 바로 영혼의 살인입니다. 이단이 말려와서 어떤 사람을 꿰어갔다면 그것도 하나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잘하는 청소년들을 갖다 잘못된 걸 인도하는 것, 술, 담배를 판다든가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것, 동조하는 것, 그것도 바로 뭐라고요? 지옥불에 떨어져.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는 게 낫대.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100% 죽는다는 것이죠. 이 말이요, 솔직히 성경 말씀이니까 좀 부드럽게 기록된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게 낫다는 것은 우리말로 속담말로 뭐라고요? 뒤징이 낫다고 말해요. 뒤징이 낫다. 그래 안 그래요? 연자맷돌 목에 걸고 빠지면 죽어 안 죽어요? 그렇게 죽는 사람은 뒤지지 그냥 단순히 죽는다고 말 표현하면 안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영혼을 구원 자는 하늘에 뭐가 같다고? 별과 같다고 했어요. 영혼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다. 산을 넘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웠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고 그 발이 그렇게 아름다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미신과 미혹과 잘못된 진리 이단으로 빠지게 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은 바로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것. 그럼 세상에서 보세요. 이 연자맷돌을 지고 가야 될 사람 누구는 여러분? 여기는 종교의 내작자입니다. 주의 종들이 목회자가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 성도를 갖다가 무지몽매하게 우매하게 만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말씀인지 아세요? 에스겔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꼴을 밟는다. 목자가 꼴을 밟고 양떼들이 못 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못 먹게. 성경 말씀은 올바로 전체를 다 가르치지 않고 자기 필요한 것만 뽑아서 가르치고, 그게 바로 사입의 조건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성교회에도 그런 사이비성 목회자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빼버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자기가 좋은 컨트라이 좋은 것만 가르쳐서 성도를 만들어. 성도에 있는 능력과 은사와 잠재력을 키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끌고 가기 좋게 딱 알맞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영을 미스리디에 잘못 인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 이것도 큰 죄입니다. 오늘 사회에서 범죄, 술장사들, 도박장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이것도 영혼을,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풍덩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도요,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함부로 선택하면 안 돼요. 사람이 영혼을 파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가 술, 담배를 못 끊었다. 이것은 연자맷돌 치고 바다에 풍덩 빠는 게 낫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해결해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영혼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경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구를 잡고 들어가지 않고 나오잖아.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 바로 그게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요, 유선자들이요, 오늘날 그런 유선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거, 그런 얘기. 정신 차려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인격살인이 요즘 굉장한 사이슈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폭력, 인격살인. 그래 안 그래? 한 아이의 영혼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가지고 평생을 인생을 저주하고 한탄하게 만드는. 어른들이 정신 차려요. 어른들. 어떤 정신당한 판사는요, 8살 먹은 아이가 성추행을 하는데 그를 법정에 불러내가지고 다시 과거를, 그 사건을 정립해가지고 그걸 상처를 다시 기억나게 해서 그걸 인격살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판사 정신당한 사람이에요. 정신당한. 이 판사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공부와 지식이 어떻게 쓰인다고요? 사람을 죽인 데 씁니다. 여러분, 변호사, 검사, 판사도 또라이들 많습니다. 내가 만나보니까. 그죠? 돈에만 뭐 그냥 아주 그쪽에만 묶인 사람 많아요. 이 변호사들이 하는 짓이 뭐한지 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조폭들 담당 고문입니다. 고문 변호사입니다. 조폭 담당 고문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하고 조폭들 옹해주고 돈 벌어먹고 살아요. 한심합니다. 한심. 거짓말 치는 사람 뻔히 알면서도 돈 벌기 위해서 뒤에서 도와줘가지고 이기게 만든 재판. 그걸 도와주는 게 누구라고 또 검사하고 때때로는 판사입니다. 뭐 전임 뭐라고 하죠? 전관대우? 전관대우가 뭡니까? 전관대우는 말이 그렇지 불법이 부정입니다. 전관대우를 해주려면은 불법을 행해야 되고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감방에 있을 사람을 갖다가 전관대우는 내보내 가석방으로. 법을 어긴 겁니다. 그걸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들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 있을진지.
명심하시네. 전부 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요. 특히 그것이 인간과 한 영혼의 참 고면한 영혼, 귀중한 영혼 관계에 있다면 이것이 전부 다 인격살인이라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뒤에 나옵니다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교회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교회 와서 할렐루야 날라날라 소프라노를 부르고 뭐 태안도 부르고 거룩한 큰 성전에서 말이야 파이프를 맞춰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소나 비싼 소, 큰 소나 혹은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바쳐지. 네가 누구를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잘못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누구를 인격살인했다든가 죄를 지어놓고 제물만 바치면 되는 줄 아냐? 그게 장대인 줄 알아? No. 나는 냄새가 나서 받을 수가 없다. 너의 예물을 받을 수가 없어.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와. 그러면 뭐든지 가서 이렇게 콩 하나라도 받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네가 다이아몬드나 거금 수십억을 바쳐도 나 받을 수 없어. 너의 돈에서는 냄새가 나니까 못 받아. 그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자꾸 이런 공의와 정의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세상이 그렇고 교회가 너무나 타락하다 보니까 자꾸 이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 예수 믿기 전에는 개구리 잡는 맨날 그걸 좋아하고 막대 들고 개구리 풀숲에서 탁 치면 그냥 혀 내려고 죽잖아요. 그거 재밌어. 뱀도 그냥 탁 잡고 또 비 오려고 하면은 개미가 막 줄서 지나가면 물을 끓여가지고 막 준서를 따라가면서 붓고 내가 우리 모세도 좀 덜 닮아가지고 뭐 잡는 걸 좋아하더라고. 내가 겁이 나죠. 나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어느 날 정말 구원받은 그날 청년 때 성경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그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정말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다 생명체가 귀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나의 형제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들에 피해는 꽃 하나 풀 하나까지. 그래서 요즘은 가능하면 안 죽이려고 합니다. 모사가 맨날 다퉈. 야 모사야 좀 살려줘라. 예수는 뭐 나 앞에나 뭐 잠시만 만나면 무지개 잡으려. 빼 잡다 해나면 얘가 힘이 빠져가지고 잘 몰라나 가잖아. 야 풀어줘라. 막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요. 날 닮아서 그런가 봐요. 내가 과거에 내가 생각나. 그러나 지금 저는요 가능하면은 모기도 저를 안 공격 안 하면 살려주고 싶은데 저를 무니까 좀 시작하시 내가 웬만하면은 생명체가 다 귀하게 느껴져요. 아멘. 제가 슈발체를 조금 이해합니다. 그 사람의 사상을 다 동의하진 않지만은 조금 그 들풀까지도 마당에 피는 들풀도 다니는 길만 놓아두고 다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경계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것도 전부 다 임마고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절대 인간의 인격과 영혼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드린 전에 개싸움 붙이고 소싸움 붙이고 닭싸움 붙이는 인간들을 상종하지 말라고 옛날에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나세요? 개싸움 붙이고 소싸움 닭싸움 붙이는 인간들은 절대 사분도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잔인한 일이잖아요. 특히 스페인 뭡니까 투 보세요. 그 캐톨릭 나라인데 미친놈들 그 소를 잔인하게 주고 그걸 무슨 관광객이 그걸 보여주고 절대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생명체를 귀하게 여겨야 돼. 아멘. 내 자식을 대하듯이 귀하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기다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물질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물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여 인격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큰 자가 되려면 성기라고 할 싸우니
참으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